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아예 다른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특별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별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내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는지 좀 긴가민가합니다. 평생을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얼마나 기억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때, 이들이 무너지고 이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를 지었네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설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너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너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진다 해도 나는, 내 마음은, 내 진심은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양 한 마리를 주었습니까? 그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수만 수천, 아니 수억의 양과 염소를 죽였지만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내 죄를 다 용서할 수는 없어. 너무 마음씨가 착하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관님. 그러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 그 피를 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가 바로 그런 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인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였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받는 기도는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천국 백성이 아닌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소중해요.
우리 주님께서 붕언부원하지 마라.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하나님도 잘 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어 당신을 배반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분명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솔로몬아,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요즘도 미국의 우리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갖다가 새로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인터뷰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세상에 거기서 그냥 들피덕 잡혀가지고 영주권도 뺏기고 추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죄인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 많은 연약함을 주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참 귀한 것이, 이 솔로몬도 자기 자신도 앞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진토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도 솔로몬은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미리 구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지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매불망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직 기쁨이 그거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우리가 제일 마음에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쁨이 그랬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 뒤에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목자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간다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 뒤에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격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음성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지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다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그 형님 맏아들도 아니 집안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저놈을 왜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막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기쁨을 찾으시겠는가? 아버지의 기쁨은 다른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오매 불망,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소원은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제 속에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는 제가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 나의 죄악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 있다는 거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셨길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 살라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네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네 기도대로 내가 용서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세상에 불을 내려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셨어요. 불만 내려서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냈어요.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나는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이곳에 왔사오니,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사오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기도에 불을 내리셔서 우리 주님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입니다. 불이 내리면
그 제물이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우리 주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불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 지금도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 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노라, 너의 죄를 가리워 주었노라,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노라, 심지어 이제는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불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이 불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